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임으로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이제 앞에서는 선지직 직임으로 증거함을 받고 지금은 왕직 직임으로 증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음, 왕 왕직 가운데서 왕의 직위의 행사 성취, 왕은 이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행함으로써 성취됨을 가리켜 줬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직무의 수행 성취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한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22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반가로 1번 지도자 직무를 증거하는 걸 봤습니다. 지도자 직무. 참 지도자가 계신 왕국의, 천국의 특성을 우리가 22장에서 봤고요. 23장은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자. 지도자가 잘못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자랑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은다라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나타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반가로 두 번째로 심판주 직무 증거입니다. 심판주로 오셨다. 심판주란 이런 것이다. 심판주 이러한 직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증거하는 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서 양가로 첫 번째 심판의 징조를 증거한다.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하나? 이렇게 함으로써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보고, 아, 나의 구주구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것을 그렇구나 믿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세상 종말 징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24장 1절입니다.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리스도하고 이 제자들하고 성전 건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보는 거하고 그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이 성전이 오람하고 화려하고 솔로몬 성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에돔 사람 헤롯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한 거예요. 이제 이때에도 아직도 어, 건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이 다 완전히 완공된 것은 아니라 는데, '엄청난 건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을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군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사실 역사적 사실로 70년에 이런 성전 멸망한 게 드러나고 그대로 됐거든요. 이 한 두 절만 읽어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지요. 부인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질문하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 무너지는 시기를 언급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시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만 얘기해줘요? 징조만 말을 해줍니다. 세상 끝날에도 징조만 말을 해줍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기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한테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체의 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시기는 언급을 안 합니다. 모두 징조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적그리스도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다. 그냥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뭐 그들이 미혹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혹된 만큼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닙니다. 지구 종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엎드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은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뭐 보면은 지구 끝인 줄 알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징조들이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여러분 좀 문제가 되는 구절은 잘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이 이제 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있어진 거예요.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멸망되기 전까지, 예? 멸망되기 전까지 수없는 전쟁, 난리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아가부의 예언대로 글라우디 때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2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랬다 이 말이죠.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예? 큰 흉년이 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났던 상황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되기 이전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요한님께서 70년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징조를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도 뭐 내내 그때와 방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야 끝까지 견디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건 관계없이 그냥 견디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이라는 견디는 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살아남는 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뭐예요? 보호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 그 얘기지. 여기에서 뭐 끝까지 이 환란이 와도 주여 하면서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럼 오래 사는 게 구원받는 건가? 여기에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대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건 언제? 복음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 마지막 땅끝에서 어디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야. 15절에서 28절까지는 곧 곧 있을 환란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하라고 증가합니다. 예, 환란이 있을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을 환란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이렇게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잖아요. 그의 주장은 뭐냐면 안티오커스 4세에 세운 주피터 신상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에 주피터 신상 세운 거거든요.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했던 건데 그걸 말하면 이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렇게 되어질 거에 대한 다니엘이 얘기한 것은 모형과 그림자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9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폭하여 미운 물건과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1장 31절.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는 거에 대한 예표에서도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했고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이 무너져. 유세푸스가 이 역사가
참혹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날이라, 그날은. 그 참혹했던 날. 예, 그날. 그때 너희들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앞만 보고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요? 도망가는데 불편하다는 아이가 있고 애가 배 있으면 임신해 있으면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일이 겨울에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시키고 움직이지 마라. 오리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이런 큰 환란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전 전무했다 이 말이지. 엄청난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이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죠. 그날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도 할 수 없는 참혹함이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멸하시리라. 그냥 놔두면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는 거다. 위하여 그날들을 멸하시리라. 23절 그때라는 건 환난 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환난 전이에요. 환난 후에 그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저 그리스도라 거짓 선생들이 그냥 시시껄렁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나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환란 세대가 지나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이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환란 세대가 지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개가 임한 같이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 야, 번개 친다. 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임함도 이렇게 임하는 거나 확신을 갖는 거지. 천체의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라는 건 멸망의 혼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 이 환란 속에서.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 환란의 시대 지나 왕국이 도래할 징조를 비유로 증거합니다. 그 날, 환란 후에 그 날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세대, 날이라는 건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 환란 세대로 번역하니 더 좋습니다. 그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세대, 그 환란 세대, 그 환란 세대에 지나서 이렇게 번역하니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엄청난 환란이 있고 한 그 시대가 지나서 그걸 얘기합니다. 환란 세대가 지나서 약 한 70년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70년에서 재림 직전까지 말합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천체의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전체가 막 이렇게 변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것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3절에서 28절까지 이 상황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들인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32절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징조 얘기해주고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은 뭐예요? 29절에서 31절까지 했던 그 얘기 앞에서 말한 모든 혼란과 난리의 소식 이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라는 건 에, 재림 전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야, 예수님께서 징조만 얘기하죠. 그날 때를 얘기 안 해주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만 말씀하셨습니다. 아, 36절에서 그러나 근데 36절에서 51절까지는 때는 모르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한다고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믿어보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수동태죠.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 이 말.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복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룰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뭐예요? 때를 모르면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을 한다. 증거하죠. 여기서 때를 다 징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깨닫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심판주로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하는 게 되어지는 것들을 누가 예수께서 다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의 확실함이 분명함이 드러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느끼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5장 하겠습니다.